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지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길목 가운데 사무엘 사사가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대를 나아갈 때 전임자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꼰대 내진 똥차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악한 시대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막아서고 지키고자 한다면 시대적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른 치워버려야 할 똥차라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양심이며 시대의 등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연설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죽어가던 영혼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명연설을 꼽는다면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명한 구절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도에 온 이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급받지 못한 수표를 바꾸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당시 사회 인사들은 독립선언서라는 위대한 문서에 서명할 때 모든 미국인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한 약속을 서명했습니다. 이 약속의 수표는 모든 사람에게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에게도 양도 불가능한 권리인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우리가 받은 약속 어음에 대해 적어도 색깔이 문제되는 사람에게는 채무 불이행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어음을 인수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흑인에게 장고 부족이라고 찍혀있는 부도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명을 믿는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아니건 개신교이건 카톨릭인 간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를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전능하신 애로 우리 자유 얻었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알고 보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느껴질 때 명연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나서도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외치는 현실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천국에서도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명연설, 명설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를 뽑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일단락하고 그의 노년에 마지막 노년에 하는 연설이지만 그 힘과 그 기계와 그 목소리는 결코 젊은 청년 못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출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정말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할 무료사항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할 때는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는 자의 어떤 당당함과 기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세상의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이 좋습니까? 그럼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집의 농담이 아니라 저희 집의 가오는 이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 고별 연설 또한 명설교, 명연설입니다. 노년의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왕자에 앉은 사무엘에게 전하는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고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회환과 아쉬움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이 주님의 사역을 마치게 될 때가 올 텐데 어떤 말씀으로 저의 사역을 마무리할까, 정리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제 너희가 왕을 요구했으니 이제 문제가 생겨도 너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전에도 왕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면 왕정 제도가 꼭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보듯이 지역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나서면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한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나설 때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정말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 제도는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 다룬 사울왕의 모습처럼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거룩한 분노로 나라를 이끌고 전쟁 이후에도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까지 아량을 베푸는 정말 멋진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자기의 인생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군사력을 낭비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떤 왕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되었습니다. 왕정 제도는 제도적으로 왕의 독주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제도를 세웠지만 선지자를 죽이는 왕도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에 의해 백성들이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거나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참 정직하고 바르게 통치하고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보통 그런 은퇴식을 보게 되면 은퇴자의 양력과 그동안의 업적들을 기리고 더 나아가 은퇴자와 친분이 있거나 또 관련된 사람이 은퇴자의 선행 또는 미담을 이야기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 은퇴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게 되면 본인이 잘한 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니까 좀 반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라, 손 들어봐, 잘못한 거 있어?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요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미담이나 또 생전에 했던 선한 일들, 업적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될 때 그 아름답지 본인의 입으로 하게 되면 자랑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이 물러나는 자리에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으니 원망에 가까운 불평의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에 언급한 대로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자랑을 스스로 늘어놓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그는 새로 왕으로 센 사울 왕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신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언젠가 은퇴하게 될 때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적 유흥이나 착복이 있으면 갚겠다고 선포할 정도로 그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였기에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았고 새로 왕으로 서는 왕에게도 물어보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자고로 바른 지도자 또 믿음의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꼭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이야기만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지막 헤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사역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역한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거나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전에 사역한 교회 청년이 제가 떠날 때 이런 편지 글을 남겨줬습니다. 강도사님, 그 당시는 이제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교회에 왔다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얼른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사역자인지 아니면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사역자인지 매일매일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역을 하니 사역의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영상으로 30분 정도 보는 설교가 있지만 저는 묵상부터 설교의 완성까지 정말 30시간 정도 넘게 고민하며 읽으며 기도하며 쓰는 설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활동이 제약되고 또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뿐이기에 그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가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또 저의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고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누구나 자기만 알고 살다가 자기 것만 챙기다가 죽어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우 정말 잘 죽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아니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마지막을 맞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역자이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생 믿음의 본을 지켜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손들도 믿음으로 다 키우고 성장시켜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떠나는 마지막 분은 있는가 하면 본인의 신앙은 지켰을지 모르나 자녀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 죽어서 자식들에 의해 향 피우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나 심지어 목탁 소리 들으며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의 자식들에게 저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교인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될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신자로 기억될까요? 저처럼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서술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 종교에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이방 족속을 통해 징계를 내렸고 그때서야, 그렇게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자신들의 우상 숭배제를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심판의 도구를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 그 땅의 풍습, 이방 족속의 풍습과 그 신들을 따랐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사랑했던 것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따랐던 나라가 그들을 치러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막 일본을 좋아하고 막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일본 옷을 입고 청소년들이 막 일본 만화를 보고 따라 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오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려주며 결국 그것의 끝이 멸망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 삼아 살게 되면 장담컨대 우리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와 명성을 쫓아 불나방처럼 쫓아가다 보면 그 지위와 명성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살았던 모든 것, 그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토와달래서
도와달라고 도와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다른 신, 그것도 진짜 신도 아닌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을 또 허상을 섬기고 사랑하니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싸그리 그냥 쓸어버리고도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나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존심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주고 받아준데 어떻게 그렇게 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나중에 또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크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형제 자매끼리 남매끼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내면 한동안은 잘하려고 조금 조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혼을 내지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자녀들이 불쌍한 표정하고 이렇게 좀 시무룩한 표정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부모로서 매번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용서해 주면 그때뿐,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마치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 듯이 집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구나. 그냥 부를 호칭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을 내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것이 그래서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인품에 따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의 인품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저지른 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용서해봐야, 정말 많이 용서해봐야 2번 내지 3번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일지라도 인간의 용서의 한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용서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 사랑이요,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어떤 다른 모습인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위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다른 아버지를 세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왕을 세워섰느니라.
하나님은 이 왕을 그냥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일으키고 세워서 그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무대까지 마련하시고 그 무대를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원히 있는 자라면 사울왕 만세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상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영원히 가져야 할 그 나라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공동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 만드신 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우리와 개미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우리에게 경배하고 개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미들이 저의 형상을 만들고 저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벌레를 태우고 번제를 드린다고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또 개미가 날 무시하니 화가 나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의 삶에 타격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미가 뭘 하든 지지고 볶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개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간은 볼 수 있습니다. 개미 마을에는 이 보도블록, 이 도로의 어떤 보도블록 이상이 나가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정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따라 개미들이 먹이를 구할 때는 이 보도블록 이상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냄새를 맡은 개미 몇 마리가 도로에 나가 아이스크림을 챙겨서 돌아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가서 저기 엄청난 설탕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수많은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갔고 보도블록 끝에 왔지만 눈앞의 아이스크림 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그 엄청난 크기의 덤프트럭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개미들은 전혀 몰라요. 열심히 아이스크림 먹고 막 챙기기만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개미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압사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역의 인들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찬양 그 얘기했잖아요. 그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도리를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명한 것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에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할 것을 알기에 거역하면 혼을 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매번 혼을 내지만 잊어버리는 우리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이제 뽀디로 갑니다. 즉 제가 설교 가운데 가끔 막 연기도 하고 뭐 또 영상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갖가지 못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눈으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므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6절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미리 뵈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만 비가 오고 건기에는 일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고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이 물을 추수하는 때는 5월에서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밀추수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보여주고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응답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왕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새 아버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비를 보자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런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며 오직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됩니다. 더불어 모세의 당부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사무엘도 헛된 우상과 헛된 것을 따르고 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설에 그의 설교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쌈들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사라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절대 기도하기 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끝까지 가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면 끝 아닙니까? 심지어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몰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홍 목사 필요 없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선의가 회장인데 으쌰으쌰 나가라.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저는 울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온갖 욕이나 저주하며 떠나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백발이 성성한 노 선지자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며 강조했던 이야기를 하며 연설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본인을 드러내거나 본인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리라. 주님이 너희에게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는 너희와 너희 왕은 일심동체이니 선을 행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 설교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선교는 후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주를 이루지만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청렴하고 거짓 없이 살았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그러한 은퇴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나의 사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은 놓지 않고 나에게 붙여진 양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까지 노력하는 사역자 되기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제의 총칼 앞에 신념을 지키며 주저함 없이 살아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 설교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했던 글입니다. 그 설교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이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땅, 가나안 땅, 귀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내 평생 내 것만 챙기고 내 자식들만 챙기고 그냥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왔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없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 청춘의 때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